금강경 31절 직연불생분 수보리 야기인 언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의 관점을 설하였고 중생의 관점, 영혼의 관점, 개인의 관점을 설하였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실로 그는 바르게 말하는 것이겠는가? 수보리 의우나 시인 해야소설의 불야세존 시인 불해 열애 소설이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잘가시니여,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적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시명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열애가 설하신 그 자아의 관점은 관점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수보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 불생법상. 세존께서 말하셨다. 과연 그렇다 수보리여,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일체법을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법의 관념에 빠지지 말고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수보리 소원법상자 열애설적 비법상 시명법상.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여, 법의 관념은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였다. 그래서 법의 관념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자, 31절 한글 제목은 일체법을 알고 보고 믿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열애가 자의 관념이 있으면 보살이라 부를 수 없다 했는데, 여기서는 자의 관점을 가진다면 열애가 설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관점, 그 용어의 주의를 하시면 관점은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을 말하죠. 그래서 자의 관점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사물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버려라. 자, 이 글을 보다 보면 관점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법의 관념에 빠지지 않을 것을 경계할 때 다시 관념, 이 용어를 사용한다 하는 거 주의를 하시고, 자, 보살행을 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법을 알고 보고 믿지만 법의 관념에 빠지지 마라. 그 법을 알고 보고 믿는 것의 구체적 행동은 역시 법문을 배우고 이해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 소명은 지견불생분, 생기지 않은 불생을 보고 알고 보다, 지견불생분, 이렇게 소절 명칭을 따랐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 뭐 자아의 관점, 중생, 영혼, 개인, 이 관점을 설하였다고 말한다면 바른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 31절이 30절 일합 이상분, 아까 봤죠? 세 개를 갈아서 원자로 만들어 덩어리로 만드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가지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죠. 이 자꾸 소명이 그 나눈 거에 대해서 그 절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뭔가 좀 시각이 달라진 것 같지만 이 사실 쭉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 앞에 30절에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 세 개의 원자를 똑같이 볼 수도 있고, 또 크기로 보면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관점 드르스티 보다 시 드르스티를 한역으로 전부 견했죠. 그래서 자의 관점은 악연, 이때 견해죠. 드르스티가 attitude, vision, eyesight이기 때문에
근데 견해는 view, opinion 이 뜻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way of understanding, 즉 이해의 방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점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절에서 보았듯이 붓다는 이 네 가지 관념에 집착하는 걸 경고를 했는데 지금은 관점에 집착하는 걸 경계를 하죠. 뭐 관념이란 것은 머릿속에 서서히 침착해서 그 영향을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관점은 우리가 당장 알아챌 수 있죠. 자, 몇 가지 두 개의 차이를 보면은 금강경에 말하는 법을 어떻게 볼지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고 금강경에서는 소승불교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어떤 관념으로 보는가 이 너무 어울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시간관념, 자아에 대한 집착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관념, 관점이 다르죠. 뭐 이거는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즉 관점이란 즉각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관념이란 정신 속에 깊이 자리 잡힌 어떤 생각을 표면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견해라는 단어는 관점이나 관념 어디에 들어가도 크게 빗나가지는 않죠. 다만 완전히 부합되는 뜻도 아니다. 그래서 관점과 관념의 중간이다. 견해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고 했는데 금강경을 32분절 했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내용을 구분해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끊김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이유에서인가 한자에는 없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앞에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이 집착한다. 왜 그런가에 대해 그런 이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것은 왜 그런가가 어느 이 집착을 지시하는지 뭐 뭉쳐진 것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걸 지시한 건지는 또 별개의 문제죠. 하여튼 왜 그런가 나온 거는 이런 세 가지 중에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답을 보면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를 알 수가 있죠. 보면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의 관점은 관점이 아니라고 예례가 설하였다. 자, 어떤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관념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관점이 없이 그냥 관념이 시작될 수는 없고 관점이 누적돼서 관념이 되죠. 그래서 항상 관점이 없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보인다. 세상을 자아의 관점으로 보면 이로운 것은 좋은 것으로 해로운 것은 나쁜 것으로 판단하죠. 근데 사실은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타인에게 이로운 경우가 아주 많다. 즉 같은 현상이나 사물이 어떤 현상, 사물, 사건 뭐 이런 것이 나에게는 나빠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다. 그거는 사물이나 현상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 아니고 자아의 관점, 자신의 관점으로 봐서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인만 생각하는 관점은 타인에게 좋은 건 자기에게 나쁘겠죠. 그래서 관점을 버리기를 계속 설법을 하시죠. 자, 윤회 밖에서 힘들어하는 중생을 위해서 관점을 없앤 후에 법에 도달합니다. 법은 우리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욕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도덕성,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후에 약을 먹는 환자가 없듯이 붓다의 법도 결국은 팽개쳐야 한다. 자, 금강경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에 집착했지만은 공덕을 쌓기 위해 보시를 수행한 것은 집착을 버리기 위한 것이죠. 불국토를 장엄하게 만들겠다는 보시를 수행한다. 근데 붓다는 장엄한 불국토는 없다 해서 그 집착을 부숴버리고 공덕을 쌓은 몸의 특징에 집착하는데 특징은 없다 해서 집착을 부순다.
법신에 집착하는 것조차 모든 법은 자아가 없다. 또 집착을 버리고 세계가 존재한다는 관념 이것도 이제는 없애도록 하고 모든 관념은 없어지고 아무 생각도 남지 않는다. 자, 앞에서 자아의 관점 설명해줘. 자아의 관점과 자아의 관념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아의 관점은 자아가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자아의 관념은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때 자아의 관점이고 나의 팔을 자른다 해도 자아가 존재한다는 관념을 없앨 수는 없다 할 때는 관념이 맞죠. 원문에는 자아의 관점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역들은 나머지 관점, 즉 중생, 수자 이런 관점까지 다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영역은 자아의 관점만 번영한다. 사실 여기 이 부분은 쫙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아의 관점만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건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자, 자아의 관점은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자아의 관점이다. 이거는 역시 건강경의 논리로 해석을 한다. 자, 수벌이여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일체법을 알아야 하고 알고 보고 믿다. 그리고 법의 관념에 빠지지 말고 알고 보고 믿는다. 자, 보살의 길을 가는 자, 보살성자, 우리 어감으로는 이 보살의 길을 가는 자가 맞겠죠. 근데 구마라지 보리유지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일체법을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이 알다, 보다, 믿다의 경우 모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 보살의 길을 가는 자의 공부 단계를 보여준다. 자, 법을 알고 보고 믿다. 법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안다는 것은 법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법의 체계를 보는 것이고, 법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즉 논리적 이해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이렇게 법의 내용과 체계 형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논리성을 넘어서 믿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 비슷한 사용법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법문을 배우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붓다의 지식으로 알고 붓다의 눈으로 본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거하고 좀 비례적으로 보면 법문이 아니고 여기는 법을 알고 보고 믿는다라고 했다는 거 유사성이 느껴지죠. 자, 관점이라고 하다가 이제 다시 법의 관념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관점에 빠지지 말라 했으면 좀 이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법의 관념에 빠지지 말아라 한 겁니다. 자, 이걸 공부를 하면 관념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법의 관념에 빠진다는 것은 법이 있다는 생각을 깊이 가지는 거죠. 법의 관념 빠진다는 것은, 즉 법이 존재한다고 믿기에 법을 기초로 주위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파악합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을 알고 보고 믿는 것과 법의 관념에 빠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냐? 그렇진 않다. 즉 법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생각과 실제하진 않지만 그 법을 알고 보고 믿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 법이라는 것은 뗏목의 비유에서 보듯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깨닫기 전까지는 법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법을 알고 보고 믿으면서도 법이 실제한다는 관념에 빠지지 말라. 즉 뗏목처럼 버려라 하는 겁니다. 법의 관념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버릴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의 관념은 관념이 아니고 그래서 법의 관념이다. 자, 이 구절은 금강경의 논리로 보면 되겠죠. 근데 계속 이 금강경의 논리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법의 관념은 관념이 아니라는 구절이 관념이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혹은 아무런 관념이 아니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각자가 저 생각해서 할 결단을 내릴 문제입니다.